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에 와서 아마 수요일날 2월달인가 3월달에 시편 24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혜입니다. 전혀 안 나시죠? 이것은 다윗의 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아마 다윗의 인생의 경험이 온전히 녹아있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에 한 가지 더 얹혀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인지 그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목자가 지혜롭고 뛰어나면 양들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싹군으로 그냥 내 벌이만 생각한다면 양은 고달픈 거죠. 양을 대충 돌봐도 자기 받을 것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목동이 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양의 삶의 질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다윗이 양에게 얼마나 헌신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양이 사자에게 물려갔다고 쫓아가실 분 계십니까? 쫓아가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곰에게 물려가면 쫓아가십니까? 만약에 내가 목동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목동이 양 한 마리가 사자에게 물려갔다 그러면 그거 왜 안 쫓아갔냐고 뭐라 그러실 거예요? 못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고요. 다윗의 나이가 15, 16 정도였거든요. 용감하다고 칭찬하실 건가요? 이거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성경은 온통 이상한 기록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쫓아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것들을 무용담으로 내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다고 보세요? 건강한 남자가 사자 입을 찢을까요? 곰의 입을? 근데 다윗은 찢었다 그러거든요. 왜요? 자기 양 새끼를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이 여기서 초점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양을 사랑했다고요. 자기처럼. 그런데 내가 그런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주님도 그런 분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뭔지 2절부터 살펴볼 수 있는 거죠.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푸른 풀밭에 누웠어요. 얼마나 좋아요. 즉 등 따시고 배부른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으려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떠와야죠. 아니 정말 편안하게 있으려면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떠와야죠. 아니면 물이 있는 곳에 누워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가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곳이 그나마 물이 있는 곳이라니까. 그리고 물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곳이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3절은 제가 볼 땐 좀 더 이상해요. 성도님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감동이 되실 텐데 이건 감동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상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낙담한 상황을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1절에 뭐라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근데 3절은 상황이 어떤 거라고요? 낙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처를 입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데 낙담되는 상황이 없어야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고백하고 있어요? 네, 이미 낙담됐고 이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소생케 됐다고요. 그 뒤는 제가 볼 땐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여쭤볼게요. 의의 길, 편안한 길인가요? 어떠세요?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의의 길 걸어보셨습니까? 물어보기 겁나세요? 의의 길 정말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편안하십니까? 의의 길 걸으면 뭐가 막 생기나요? 여러분들 남 도와주고 욕 먹어본 적 없으세요? 있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옳은 길 하고 욕 먹어본 적 없으십니까? 없다 정도, 있다 정도 하면 많지 않으세요? 의의 길이란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부족함이 없다면 어떤 길이어야 돼요? 물질의 길이라거나 성공의 길이라거나 샬롬의 길이라거나. 그러면 1절하고 맞아요. 왜?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이 풍성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번영하고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그게 샬롬이라거나 그러면 맞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샬롬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의의 길이요. 그러면 좀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속았네. 아니 와봤더니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느낌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와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딱 와보니까 이건 막막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덧붙여져요. 그게 뭐냐 하면 그나마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내 이름을 높이면 좋은데 누구 이름을 높여요? 자기 이름을.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기껏 열심히 쌩빠지게 고생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 길을 딱 왔는데 내가 없어요. 누구 이름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거 남에게 다 떠줬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지 않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이름 한 석자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길이 아니고 이게 평강의 길, 이게 무슨 성공, 물질의 축복 이게 아니고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나마 의의 길을 힘들게 마지막 왔는데 거기에 나는 없고 하나님이 다 가로채 가시는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걸까?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떻길래 이렇게 고난으로 밀어 넣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걷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나는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다윗은 왜 그것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술 더 뜨는 거죠, 그죠? 그나마 의의 길이었잖아요. 의의 길이니까 내가 그나마 고통 당할 만하고 힘들어도 꾹 참을 만한데 이제는 어떤 길이에요? 사망이래요. 여기에 뭐 평안이라고 느껴지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하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1절, 2절에서는 3인칭을 써요.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그런데 3절 넘어와서부터는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놀라주시겠어요? 우와! 놀랄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인이 된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혹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아세요? 그가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이름을 불렀더니 뭐가 됐어요? 이름을 불러줘도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거잖아요. 나의 당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알았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을 3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인처럼 고백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상황에서요. 즉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것은 내가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나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왜 이게 부족함이 없냐 하면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단지 거룩하고 공의롭고 그렇게 멀찍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내 옆에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지키는 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닌가요? 다윗은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요. 이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길 가운데 지킨다는 표현이 두 가지니까 다 돼요.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도 되고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막는다는 의미도 돼요. 이걸 다윗은 다 경험해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더 나가지 않게 막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서 그 죄를 끝까지 즐기고 그 죄 가운데 멸망할 수 있었는데 누가 막고 나서세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나단을 통해서 아무도 몰랐던 일을 들춰내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돌이키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악한 세력들, 블레셋 이런 공격들보다 더 끔찍한 음침한 세력이 이런 악의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윗이 지나가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아 세우시거든요.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 왕이 돼서 그 순간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보이시고 막으시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옳은 길을 갈 때만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한 길에 빠져서 악의 세력에, 악의 유혹에 휩싸여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의 고백이 와닿게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슈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회개예요, 회개. 정확하게 돌아가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지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반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슈브가. 즉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슈브하게 돼요. 내 영혼이 그렇게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왜요? 자기도 빠진 줄 모르거든요. 내가 왕의 권세를 누리고 힘있게 다 이루어서 이제는 거기에 안착, 시편 1편에 따르면 이제 그 교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슈브하게 하시거든요. 일으켜 세우셔서 거기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연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진행 중일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사랑 안 해보셨어요? 왜 멀뚱멀뚱 저만 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1억이에요? 해보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때는 뜨거웠잖아요. 그 뜨거웠던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죠. 두려울 게 없죠. 왜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는데 지금 보니까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다 될 것 같지 않았나요? 그가 날 위해 다 해줄 것 같고 하늘에 뭐 별이나 달도 다 따다 줄 것 같고 지금 보면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길을 내가 비록 지금 의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끝에 내 이름이 보이지도 않고 내 이름이 없어진 것 같지만 관계없다는 거죠. 왜요? 함께 하셨거든요. 욥을 아십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하소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 대답할 말 있을 것 같아요? 욥이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해요. 막 얘기하세요.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욥은 고난에 대해서 막 항변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창조 때 얘기하시거든요. 완전히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은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욥은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버린 것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6기 42장에 욥의 재산이 2배로 불려져요. 아마 그 재산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욥은 만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어떤 분인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단지 거룩하고 어미 없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 현장에 지켜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욥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송명희 씨가 지은 시가 너무나 유명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분이 지은 거거든요. 그분이 뇌성마비 장애입니다. 1급 장애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한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럼 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그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로 고백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내가 다 잃었는데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사이즈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사망의 문잡은 골짜기에서 내가 온전히 헤어날 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거쳐오셨고 지금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거쳐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고 또한 우리는 성공과 번영과 풍요와 샬롬을 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서 없는 것 같은 순간들, 정말 내가 낙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승리한 거죠. 즉 의의 길을 이제 다 경험하고 이제 의의 길 끝에 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수들, 쉽게 말하면 원수를 다 패배시키고 그 원수들을 다 꾸려놓고 그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식. 그게 누구를 위해서?
버려주고 있는 거냐면 다윗을 위해서 버려주고 있다고요.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고난의 세월을 거쳐왔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움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 목동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갔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 그리고 왕이 돼서도 이제 살만했더니 아들에게 쫓겨다니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 왕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그들이 다 패하고 그들이 직접 보는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잔치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언약의 대관식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이 나오죠. 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은 히브리어로 좀 읽어야지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부 다 누가 일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고 내게 잔치를 벌여주는 분이 누구세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6절에 와서 시인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돌려 고백합니다. 그러나 1절, 2절에서의 3인칭의 하나님과 3절에서의 3인칭의 하나님은 전혀 느낌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거든요. 그냥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으로만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연인이 됐어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속성이거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토부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하심, 언약적 자비하심, 언약의 사랑을 말해요. 즉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는 누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누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닌다고요. 이해되세요?
다윗은 어떻게 이제까지 알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걸로 알았다고요. 즉 조건적으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었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조건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따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쫓아다니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불러내셨습니다. 다윗은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다니십니다. 그것도 평생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루어 보니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르실 거군요. 하나님이 내 뒤를 쫓아오면서 나를 지켜주실 거군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실 거군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 당한다고 느낄 때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을 추적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제가 한 단어가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단어요? 슈브. 산다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막 나와서 내 길로 막 갔는데 내가 다 한 줄 알았고 이게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거예요. 양된 다윗이 마지막 한마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다 해주셨군요. 이제 돌아갈게요.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달픈 길이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다 잘 될 것 같고 성공하고 버정하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너무나 아픈 길이었거든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잘 된다는데 이게 뭐예요? 그럴 때 많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내가 아픔 가운데 눈물 젖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어주셔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의지가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알게 되면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돌아갈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길이 어디쯤 오셨나요? 1절에 머무르시나요?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 배워서 알아서 부족함이 없겠지 속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잘 될 것 같거든요. 막 축복만 얘기하면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죠? 거기까진 경험 다 하셨죠. 속으신 기분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낙담해 계십니까?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까지 오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잔치를 벌여주신 하나님, 다윗처럼 내 이름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6절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 때문에 고통 당하셨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해주셨군요. 저 이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손 내미신 거 잡고 걸어갈게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이 되시고, 정말 그 고백 끝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아니 나 혼자 시리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상황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 경험하게 해도우시고, 다윗처럼 그 주님을 나의 연인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의 연애를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다윗처럼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